예장 통합소송 목회자 1000여 명이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와 세습반대운동연합이 명성교회의 재정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열릴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각 교단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내 최대 교세를 지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전망해봅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로 인한 교단 내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예장 목회자 대회가 오늘 교단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1000여 명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회관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검은색 양복과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목회자들로 대강당 1, 2층이 가득 찼습니다. 목회자들은 명성교회의 세습을 막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면서 지금이라도 세습을 철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부자 목사님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시어서 이제라도 늦지 않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김사만 목사가 자신의 카리스마와 재물을 이용해 공교회를 사유화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며 교회를 위해 목사가 필요한 것이지 목사를 위해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세습을 자행한 명성교회뿐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부역한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도 함께 규탄하며 이번 103회 정기총회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의한 빌라도의 재판을 자행한 총회 재판국원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앞에서 참회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합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는 헌법위원회 헌법 해석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또 부를 축적하는 대형교회 구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세습은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면서 명성 사태와 같은 일이 없도록 목회자들과 교단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한 개교회가 교단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교회법을 제정하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은 과격하고 조금은 빠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목회 세습을 반대하며 수업 거부에 나선 예비 목회자들도 이번 총회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길 호소했습니다. 예장 목회자대회 참가자들은 103회 총회에서 세습이 불법임을 선언할 것과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위원 전원의 엄벌, 명성교회 세습 결의에 대한 재심 촉구를 결의하고 이 같은 뜻을 총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개별 교회의 문제로 1000명이라는 목회자들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닌 교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번엔 명성교회와 관련한 비자금 의혹 제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와 세습 반대운동연합이 오늘 명성교회 재정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 동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9개 단체가 속한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와 명성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 명성교회 재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 동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4가지로 명성교회가 숭실사이버대학교 등 대교재단에 65억 원을 지원한 의혹과 경기도 하남의 새노래 명성교회 뒷산 매입 과정에서의 횡령과 배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회가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광성교회 수양관 매입 과정에 부당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세습 사태를 살펴본 결과 직계 세습이 아니고서는 덮을 수 없는 금전적 비리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최근 불이한 일에 매여 교회의 본분에 충실치 못하고 교계를 어집한 점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들은 또 명성교회의 비자금 문제를 다시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 비자금 논란은 지난 2014년 명성교회 2월금을 담당하던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당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한 목사와 전 교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재정 의혹 제기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교회와 관련된 사안은 이미 관계당국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 철저하게 종결됐으므로 음해성 기사나 허위 사실들로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아버지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던 교회 아들이 뒤이어 담임할 수 없게 한 이른바 세습금지법의 개정을 논의합니다. 세습금지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지난 2013년인데요. 불과 5년 만에 제정 취지와는 다른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헌법위원회가 제103회 정기총회에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개정위원회가 만들어 헌법위원회를 통해 청원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 목사가 사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아들을 청빙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임 1년이 지난 뒤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인 4분의 3, 그러니까 75%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5년 이상이면 은퇴한 목회자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은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 사임 뒤 1년만 임시체제를 유지하면 언제든 세습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개정안이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세습을 더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습을 위한 세습 촉진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이번 총회에 통과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법이 총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통합식 총회는 거의 이제는 희망이 없는 총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세습금지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내년 총회에 개정안이 상정돼 가부 결정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동성애 금지 조항을 다룰 때처럼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현장에서 곧바로 모여 개정안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교단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각각의 주요 교단들의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국내 최대 교세를 지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전망해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3회 총회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변화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단을 주제로 대구 반야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총신대 사태와 교권 다툼으로 추락한 교단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교회와 민족 앞에 희망을 주기 위해 103회 길을 이끌 키워드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개회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가 구개혁 측 목회자의 총회 대의원 자격을 문제 삼아 총회 부서기 입 후보를 반려해 구개혁 측 목회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계현 총회장이 긴급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총회 선관위가 물러서지 않아 총회 개회부터 설전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구개혁 측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노예연대가 최근 2005년 교단 합동 정신을 깨뜨리고 교단 정체성을 무참히 훼손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난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회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승희 현 부총회장이 무난히 총회장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와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 일심교회 강태구 목사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직선제 부활의 첫 해인 만큼 선거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육부가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 전원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총회 차원의 로드맵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예장합동 여성사역지휘향상위원회가 제안한 여존도사를 노회에 소속시켜달라는 헌의안과 여성사역자의 65세 정년을 보장해달라는 헌의안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여성 목회자 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총회가 양성평등을 향한 첫 걸음을 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지난 주말 초록 리본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비롯해 신장기증인과 이식인, 장기기증 등록자 800여 명이 참가해 장기기증 운동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길 염원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오는 5일 서울시와 함께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내에서는 처음 출간되는 장기기증 교육 그림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는 생명보듬 페스티벌 라이프워킹을 열고 20여 개 체험 부스와 걷기 대회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대회와 캠페인은 오는 8일 충북 오송, 9일 안양과 서울 반포, 30일 수원에서 각각 열리는 등 1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법외 노조 취소와 전임 해직 교사의 원상 회복 조치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를 비롯한 방문단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만나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 권고가 즉시 이행돼 법외 노조 취소와 해임 교사의 원상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책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지 못하는 성령님에 대해 알려주는 그림책이 발간됐습니다.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저술한 서은경 작가가 아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펴낸 이 책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책은 미취학과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색칠놀이를 할 수 있는 쪽들도 마련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특별함을 전하는 두 권의 그림책입니다. 책들은 여러 동물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진 아빠와 엄마를 소개하고 세상에 좋은 아빠 엄마가 많지만 우리 아빠 엄마가 가장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8가지 성경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책에는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예수님의 탄생과 예루살렘 입성 등 신구약 성경의 주요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으며 각 장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 최연식 목사의 공동 저서인 다시 사명이다의 청소년 편입니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취업난과 불안한 진로로 힘들어하는 10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설명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독소 조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강원학교 인권조례 재추진과 관련된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춘천 교계가 도민과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순교적 각오로 저항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경장로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계현 총회장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다윗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고 대경로회 소속 목사 찬양단의 특별 찬양과 인형극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대안학교인 세로남 중등센터 완공기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당대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정말 다음 세대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세대, 믿음이 충만한 세대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금당 남부교회가 추진해온 미드리 반딧불 축제가 지난해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확대된 가운데 숲속 생태음악회로 반딧불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현악앙상블의 잔잔한 연주와 시노래, 창작밴드, 등걸, 한웅재 목사가 출연해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선율을 선사했으며 반딧불이 체험 부스와 반딧불이 신비 탐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미드리 반딧불 축제가 지금보다 더 발전돼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이것에서 꿈을 꾸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19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대상은 성악 부문의 대전예고 홍성범 군이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최우수상은 피아노 부문의 선화예고 김혜찬 군, 현악 부문의 김유아 양, 관악 부문의 덕원예고 안은지 양이 수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